오늘은 2021년 39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아침 HTS 깊은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깊은 교회는 11월 21일 창립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한 당신의 지체들을 모아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매주일 아침 10시에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열심히 편집해주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쁘게 편집되어서 주중에 업로드됩니다. 고개를 들고 마음을 활짝 열고 두 팔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합시다.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호해 주소서.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커다란 쓰라림을 맛볼 것입니다. 나는 그런 우상들에게 피의 잔을 바치지 않겠으며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받을 제사과 마실 잔을 정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받을 몫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주께서 주신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정말로 나는 아름다운 몫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갈 길을 보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밤에도 주께서 이끄심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나는 늘 내 앞에 여호와를 모셔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늘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 몸이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는 나의 기쁨이 항상 넘치고 주님의 오른편에 있으면 언제까지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기도합시다. HTS 깊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크고 영원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오늘 아침에도 높이며 찬양합니다.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낮춥니다.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 어리석음과 모자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알고 잘못한 일들, 모르고 실수한 일들, 많고 많은 허물들을 아버지께 고백하며 애통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바라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항상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시험당에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어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각 사람의 간구를 모두 들어주시고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이 부르심을 따라 사역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소서. 이 세상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HTS 깊은 교회가 태어나기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이 시대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 그들과 함께 하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기도한 내용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잠시 각자의 기도를 하며 묵상합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혹은 기도하며 낙심치 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소개해 주신 비유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들으셔도 좋고요. 성경이 가까이 있다면 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물며라고 정했었습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 7절 앞부분에 있는 구절이죠. 있는 단어죠. 하물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못 들어주시겠느냐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었고 또 그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도 당시 마을에 파다하게 퍼져 있던 그런 최근 뉴스가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을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 살고 있던 과부는 정말 약자 중에 약자였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수를 갚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법정에 나가서 자기를 변호해야만 되었습니다. 더구나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그런 재판장도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처럼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라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르려고 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갚아주십니다.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원한은 복수심에 불타서 나에게 잘못한 자들을 모두 처단해버리는 그런 원한과는 조금 다르죠. 많이 다르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거룩하게 주님과 세상을 섬기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낙심할 만한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이런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며 이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낙심하면 안 되니까 더 염려가 되셨던 모양이죠. 기도를 하더라도 낙심하면 소용없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에서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시다가 낙심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정말 낙심될 때는 언제인가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믿음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억울한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오로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의 재판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자기가 가야 할 곳은 그 재판장에 있는 법정이라고 생각했죠. 그곳에 가야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과부는 그곳에 아주 자주 찾아갑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과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어떤 때는 재판장을 만나지도 못하고 올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날 때에도 처음에는 재판장이 과부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틈나는 대로 자주 계속 정기적으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라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롭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건 얼마든지 무자비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재판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서 세상의 질서를 세우는 사람인데 그러한 재판장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무자비하다면 사회의 질서는커녕 사람들을 더욱 어려움에 빠뜨릴 것입니다.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과부는 뭐 이런 재판장의 성향 따위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아는 것은 이 도시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그 재판장 하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이었죠. 순수한 건지 순진한 건지 아니면 바보 같은 건지 여하간 그가 재판장을 찾아간 이유는 그 사람만이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다는 믿음 외에 다른 고려는 전혀 없는 듯이 보입니다. 마치 병이 있는 사람이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 잘할 수 있는 의사를 찾는 것이지 인간성 좋은 의사를 찾지 않는 것 같이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리고 이렇게 순진할 정도로 바보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신뢰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너무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는 사람들은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아무것도 묻지 않죠. 여기 과부가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저런 정보를 수집하고 나름대로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겠지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행동입니다. 과부는 재판장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죠. 찾아갔습니다. 억울한 과부는 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은 재판장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그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단 하나,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다른 일이 있을까? 다른 방법들이 많았다면 그것을 했을 것입니다. 너무 억울한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하나뿐이었습니다. 정말 가엾은 처지였죠. 그런데 바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재판장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면, 또 누가 막았다면 그는 완전한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갈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었고 그 길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많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없죠. 그렇지만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기도를 잘 못해. 기도가 막혔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할 내용이 없다거나 아니면 기도할 대상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도해봤자 뭐 소용있나 이런 생각이 나를 가로막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흔히 있는 이유는 가장 우리가 실제적으로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방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비유에 나오는 과부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방법을 행하는 것이 쉬웠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죠. 그러나 분명히 행동으로 옮긴 것을 예수님이 높이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재판장에게 찾아간 그 과부의 발걸음은 행동으로 옮긴 믿음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원의 설립자였던 대천덕 신부님은 기도를 노동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네딕트 수사들이 노동을 하면서 기도하던 그런 훈련을 따르는 말이었는데요. 기도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노동이고 가장 힘든 노동입니다. 노동이 힘든 만큼 기도도 힘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렀다고 합니다. 기도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드리는 노동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라도 설렁설렁 할 수 없듯이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으려면 행동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 기도에 대한 책들을 잔뜩 사놓고 기도는 안 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을 비꼬는 농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은 많은데 정작 기도는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비웃는 듯한 농담을 들은 적이 있죠. 여러분, 기도밖에 할 수 없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 순간 그 지점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하지만 또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라도 그 절박한 상황에서라도 입을 여세요.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냥 조용히 부르세요. 마음에 담겨있는 억울함을 토로하시고 간청하세요. 내 스스로의 기도를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세요. 그 길밖에 없을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혹시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느낄 때는 더 늦기 전에 그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과부는 재판장만이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고, 또 그 사람 앞에 가야, 그 사람을 찾아가야 자신의 원한이 풀리고, 자신에게는 그 길밖에 없다고, 그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믿고 행동했습니다. 세 번째, 간청입니다.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으려면 간청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청하는 것이 간청이죠.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으려면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간청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봐 간청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만 응답하시기 때문에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간절함이 없으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어차피 기도의 응답은 기다려야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기다리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도 간청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특히 누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감으로 기도가 응답받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한 친구가 한밤중에 다른 친구를 찾아가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여행 중이었던 한 친구가 방문을 했는데 먹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밤중이었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이만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문단속도 다 했고 아이들도 다 재웠는데 안 되겠다. 이렇게 친구가 말할까요? 그렇게 안 하겠죠. 어떻게? 친구인데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좀 의외였습니다. 꼭 친구였기 때문에 그 부탁을 들어줄 것이 아니라 오죽하면 한밤중에 와서 간청할까? 그 간청함 때문에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고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18장으로 돌아와서 재판장은 처음부터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긴 시간을 기다리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설령 과부가 기다려야 했던 이 시간이 별로 긴 시간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재판장만 믿고 재판장에게 가는 방법밖에 다른 길이 전혀 없었던 과부에게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지루하고 힘들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간청했던지 결국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 재판장은 말합니다. 번거로워서 안 되겠다. 가만히 보니 이 사람은 멈추지 않고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게 분명해. 어차피 그럴 바에야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간청이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까지도 바꾼 것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에서라도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펼치시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건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일에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그때까지 낙심치 않으려면 간청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응답될지 내일 아니면 모레 응답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건 하나님이 그 일을 오래 참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죠. 이미 이러한 간청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있다. 우리 속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세대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에라도 결국 세상 끝날에라도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며 속히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날이라도 속히 행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세에 모든 것이 모든 일이 다 풀릴 거라고 그렇게 믿는데 어떤 때 보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를 당신이 이루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막연한 위로가 아니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은 무슨 억울한 일이 있으신가요?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던 과부는 무슨 원한이 그렇게 많았던 걸까요? 무슨 그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 그냥 넘어가지 뭘 그리 자주 재판장을 찾아가서 괴롭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여러분 중에는 이 과부의 억울함을 공감하기 힘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과부라는 말이 나오는 것조차 정말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혼자 되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죠. 그런데 성경에는 나그네와 어린아이와 고아와 과부를 아주 지극히 연약한 약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특히 고아와 과부는 아버지와 남편 같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과 또 성경에 의하면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엇보다 영적으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삶은 정말 너무 억울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 우리의 원한을 갚으신다는 말과 같은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사함을 통한 구원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들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벌이고 있는 그런 모든 어처구니 없고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원통해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들도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간청하는 기도를 계속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실 그때까지 낙심치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치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부분적으로 계속되고 있지요. 그 안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직장인은 단순히 크리스천이라는 이유 때문에 심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받으면서 삽니다. 당하면서 사는 거죠. 직장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집안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믿게 되는 분들이 핍박당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밖에서 당하는 것보다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것뿐인데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 의외로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섬기며 살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놀림받고 착취당하고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이런 비유까지 들어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을 믿고 기도를 행하며 간청하는 마음으로 매일 나 자신을 깨울 때 예수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낙심치 않고 계속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기에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오늘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부딪히고 상처 입으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낙심하지 않으며 간청하는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Come, Holy Spirit.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님, 이 시간 말씀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도움으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억울하고 애통한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 낙심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행동을 하기 원합니다. 의롭고 신실하신 재판장이신 주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사정을 말할 힘과 용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빛 대신 주님, 우리가 구원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옵소서. 일어나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길을 보여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움으로 주님을 믿고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청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루어 주실 새로운 풀림과 놀라운 해결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응답과 반전의 스토리로 채워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행동하며 간청하면서 매일 매 순간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사랑과 공의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찬양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다시 오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유 기도를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온전한 치유를 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Be completely heal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기시며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소망을 주시고 중보하시며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기도하며 낙심치 않기를 다짐하는 HTS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맙시다. 할렐루야.